창세기 11장 1절로 9절,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좌우로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시대를 대변하는 시 한 편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제목은 하늘이 화나서, 이런 제목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면 마스크로 말을 못하게 입을 막았을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서로 만나지 못하게 거리를 두게 할까? 얼마나 화가 나면 더러운 검은 손 깨끗이 씻어라 했을까? 하늘을 두려워하자 하늘이 화나서, 이런 내용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 오늘 우리 시대를 그대로 반영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지구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나를 향하여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예배가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난 사건들이 꽤 많아요. 사람들 볼 때, 어떤 사건들을 볼 때, 어떤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이 화난 모습을 표현하는 그 표현들이 성경에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을 제가 선택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날 때. 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이래로 주보를 작성했는데 주보의 칸이 꽉 찬 제목이 오늘 제목입니다. 굉장히 깁니다.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날 때. 꽉 찬 제목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고 내용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화난 모습 우리가 많이 느껴요. 그리고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다스리시는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친숙한 본문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멘. 온 땅이 하나의 언어를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온 땅은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사는 모든 인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는 것을 볼 때에 하나의 사회와 문명 속에서 살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서 정착을 합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이 그들이 바로 바벨탑 사건의 주역들 아닙니까? 아마도 학자들은 벨렉과 니므롯 계열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노아의 5대 손인 벨렉 시대에 가면 땅이 나누어집니다. 창세기 10장 25절 한번 보세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 이 벨렉이 노아의 5대 손이거든요. 5대 손인데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더라.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0장 8절로 10절에 보면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의 첫 용사다. 니므롯 용사, 힘이 센 장수예요. 그는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말씀하면서 창세기 10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거대한 바벨론의 도시와 바벨탑을 세우는 일은 분명히 벨렉과 니므롯 시대에 진행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5세대가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후손들이 번성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날 땅 평지에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시날 땅 넓은 평원에 모인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새로운 문명사회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모이면 생각이 나오고, 사람이 모이면 의견이 나오고, 거기에 리더가 나오고, 그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조합해서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되면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무엇을 하자고요? 견고히 굽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말자.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유대인 철학자 필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시날 땅 평지에 모인 그들이 벽돌을 구울 때에 그 벽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 넣었다라고 그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읍과 탑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경 주석가 메투엘리, 아주 유명한 신구약 주석을 완간한 주석학자입니다. 이 주석학자가 이 본문을 가리켜서 그들이 한 목적이 무엇인가 제가 살펴보니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영광스러운 제국 안에서 단결하기 위해 탑을 세워서 그들의 왕국과 그들의 일치의 중심지가 되도록 추구하였다. 그 중심에 야심만만한 니므롯이 이 모든 일을 추진하였을 것이다. 그는 범세계적인 군주제를 목표로 일치단결이라는 구실을 내세워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려고 궁리하였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과연 이들의 목적을 보시는 하나님의 반응이 어떨까요? 5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 말씀합니다. 6절에 이대로 그냥 두었다가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놀라신 거예요.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으로 그들의 목적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차단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한 목적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치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당신의 때를 기다리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 바벨은 혼잡하다, 혼잡케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9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니까 흩어진 거예요. 언어가 소통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3, 3, 5 뿔뿔 흩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언어가 아니라 영적인 언어, 신앙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격려해 주고 기도해 주고 서로 소통하는 영적인 언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누고 고백할 때에 당신도 그렇게 경험하셨군요. 은혜의 강도와 은혜의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감동, 십자가 구속의 사랑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대화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대화할 때 정말 진정한 영적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 많이 사귀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 한 통화로 기도해 줄 수 있고 영적인 대화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을 그 통로를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거든요. 언어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니까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벨 혹은 바벨론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혼란을 의미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니까 하나님 흩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벨탑 속에 숨겨진 비밀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고대 근동 그 시대에는요 고산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고산 숭배 사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에 신들이 어디에 임하는가? 높은 산에 임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들을 만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 고산 숭배 사상입니다. 이 성경 시대에 그런 것들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배경 속에서 살았기에 성경에 보면 산에다가 산당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산이 없는 평지에서는 사람들이 인공산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고고학적 용어로 지구라트라고 부릅니다. 지구라트. 바벨탑은 바벨론 제국의 초대 왕인 니무롯이 시날 평지에서 지구라트를 세웠다고 해서 그렇게 불려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탑을 쌓아 흩어짐을 면하고 거대한 도시국가를 만들고자 했고 그래서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인공산을 만든 것입니다.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지구라트 상부에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는 신에게 제사 지내는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대 바벨론과 아수르의 피라미드 형태의 신전이 보면은 다 이 정방형 신전으로 되어서 계단이 있었고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것을 그대로 원형으로 하는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은 인간을 모을 목적으로 어리석은 탑을 쌓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들끼리 결속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성을 쌓았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날 평지에 모인 그들은 자기의 이름으로 새로운 문명사회를 건설하려고 했으며 스스로 하늘에 닿으려는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는 목적입니다. 오늘날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인간이 만든 종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인간이 만든 계단,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인간이 만든 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인간이 만든 방편,
이런 것들은 바벨탑을 쌓고 있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바벨탑을 쌓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권세를 얻으려고 하는 것, 부를 얻고자 하는 것,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것, 독자적인 위치에 서려고 하는 것, 자신의 뜻대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해야 직성이 풀린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상은 얼마든지 우리 안에 죄성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와 목적을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시큰 잘 살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인생 잘못 살았어, 내가 원하는 계획은 그것이 아니야, 너가 인생의 목적을 바로 설정해야 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잘 수정해야 되지 않겠나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들어서 하나님이 시간마다 때마다 타이밍마다 우리 인생을 다듬어 가시고 성장케 하시고 성숙케 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다면 그 신앙생활이 값진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있고 내 인생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하신다면 그보다 더 귀한 영광스러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지 않아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지 않으려면 첫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상실한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도 없이 우리 이름을 내고 높이 쌓아서 우리 흩어지지 말자. 창세기 하나님께 인간을 만드실 때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흩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이 지구 전 곳곳에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흩어지지 말자고 모인 겁니다. 자기끼리 모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흩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지 않으려면 가장 첫 번째는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임을 고백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핵심 진리를 요약해 놓은 것이 많아요. 그 중에 보면 소요리 문답이 있거든요. 대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이 대소요리 문답은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질문에 놓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소요리 문답 제1문에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우리에게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사는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던 솔로몬을 보십시오. 인생의 부귀영화 다 누려보았습니다. 다 가져보았습니다. 그런 그가 쓴 성경 가운데 인생의 환농기에 쓴 전도서에서 12장 13절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말이 뭘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들었고 이제는 결론이 여기 있다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그냥 지식으로 내리는 결론이 아니고 인생의 풍파 속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즐겨보았고 울어보았고 기뻐해보았고 슬퍼해보았던 인생의 희노애락을 살아왔던 솔로몬이 인생의 황혼기에 인생에 대해서 결론 내리면서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인생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인생의 본분을 그는 느꼈어야 정리하면서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임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임을 인생의 본분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믿음 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의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의 본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임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지 않으려면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습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특징 중에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몸에 체득된 습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을 항상 앞에 두는 습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지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이름을 내는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게 다윗이 이렇게 외치며 나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50절에는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칼 없이 나간다는 것은, 방패 없이 나간다는 것은, 총이 없이 나간다는 것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고 칼도 없고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상대하여 싸웠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다윗의 물맷돌과 돌에 있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물맷돌과 돌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이긴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해도 인생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와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생명이 이 땅에 주신 이상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까지 지키실 것이고 이 땅에 수많은 이들 만날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 인생과 동행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손에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신앙의 승승장구가 우리 앞에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목동 시절 어린 시절부터 양을 칠 때마다
피리를 불 때마다, 들판에 나갈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습관, 훈련, 반복, 경건 생활한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루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 이름을 얼마나 부르고 계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여호와 이름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앞장 세우는 습관이 우리의 몸에 체득되기 위해서 훈련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앞장 세우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그 이름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날마다 언제나 여호와의 이름을 앞장 세우는 습관을 체득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에 끝나지 않으려면 세 번째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에 곧바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콜링합니다.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죠?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에도 당신의 계획을 여지없이 진행하시고 이루어 가심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 우리를 땅에 보내시고 다듬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환경과 여건이 몰아치더라도 하나님은 움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며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무엇으로 보여주십니까? 12장을 열면서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그를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유일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거예요. 복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고 우리 모두가 영적인 후손인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이 땅 가운데 잘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살지 말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에게도 실수가 많았어요. 허물도 많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제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배의 제단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삶의 제단 예배,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뭘까요? 시간과 공간, 환경과 여건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서 날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예배의 제단을 쌓는 일이 우선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도 흔들림이 없이 예배의 제단을 쌓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좀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이 사건이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하나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속에 나의 존재 가치가
스며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나는 오늘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삶의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보다 우리 자신의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살아가는 신앙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지 않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그 이름의 능력을 앞장 세우며 살아가는 삶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의 재단을 쌓아가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지 않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감사와 기쁨을 경험하여 우리의 신앙이 이번 한 주간도 성장하고 성숙하는 계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오.